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상기온이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나 TV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지금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이번 선거야말로 나라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거 때마다 듣던 얘기고, 그죠? 너무 위기라는 얘기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들이 모두 잘못된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한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실제로 매일매일 심각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실제 삶, 우리는 늘 긴장하고 돌아보고 살피며 준비하며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면서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까?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단번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결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세상 에덴 동산, 그곳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니죠. 문제 있었잖아요. 무슨 문제요?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험한 요소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많고 적음의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정말 잡초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지상에서 사라졌고 사사시대, 이른바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의 일부 족속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종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블레셋에서도 5 족속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미정복된 종족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힘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쿨하게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고 다 정착하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마 셀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주셨을까? 왜 이걸 속히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우리 모두에게 남겨두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문제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남은 종족들을 두셨다는 얘기죠. 시험하기 위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학생 시절에 그런 말씀 하셨을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똑같이 자녀들 입에서도 그 말을 들었을 텐데, 만고불변의 명언이 있죠. 뭡니까? 시험이 인생의 전부냐? 시험 앞에 놓고 아주 가고 싶은 거, 재미있는 게 있으면 시험이 인생의 전부냐?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을 어릴 때부터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한 답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자, 손 들어서 거수로 한번, 어차피 지난주에 투표도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험이 인생의 전부다, 아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시험이다.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시험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시험 안 칠 줄 알았는데, 졸업 후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 쳐야 되고, 취직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 또 시험 쳐서 진급해야 된대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하던 영어 공부 직장에서는 머리 싸매고 해야 돼요. 왜? 진급하려면. 직장에 어느 정도 자리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이 눈앞에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이 심각한 시험이에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과외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할까, 태권도를 시켜야 할까, 피아노를 시켜야 할까, 예술종합학교를 보내야 할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가 학교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이 취직 문제는 내 취직 문제보다 더 심각해. 끝없는 시험이야.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손자, 손녀 봐달라고 하는데 이걸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부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왜요? 알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영어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잘 보세요. 영어에 뭐라고 해야 됐습니까? He cannot be tempted by evil. 이 tempt라는 얘기는 시험이라는 말로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유혹하는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 하는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 또 다른 것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시험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test you, tes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의 시험은 temptation, temp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테스트 하신다라는 말.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말에 시험이라는 말이 유사했을 뿐이에요. 즉 앞에서 시험하지 않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상 주시기 위하여, 성숙해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보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문제들을 두셨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만을 향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번 이해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죄송합니다. 아직 100세가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세는 안 돼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를 포함한 손자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뭐 또 대답을 할 때는 하지. 그것까지도 대답 안 한다고 뭐 속으로 삼키느라고. 자식도 이쁘지만 손자 손은 이쁘잖아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계세요? 아들이 먼저 계세요? 아들이 먼저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아들 내게 다오. 내게 바쳐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점수는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의 테스트 점수는 100점. 바쳤잖아요.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다니고 갔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도 많았고 믿음도 풍성했고 가정도 다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모든 물질, 가정, 건강까지 싹 파괴하는 시험을 주셨어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때 이 시험지 앞에 욥이 답안지를 적어냈는데 뭐라고 답안지를 적어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100점짜리 답지예요. A+. 그죠?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도 일종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이었어요.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공경하는지 첫 번 시험 문제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fail,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남겨두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지금 받았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기출 문제, 또 시험의 경향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기출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기출 문제가 여기 수두룩해요. 시험의 경향도 분명해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정답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세련된 질문을 했죠. 수준 높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물질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게 시험이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부자 청년은 어떤 답을 냈습니까?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답을 쓰지 못했어요. 아니, fail.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분명히 답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모르는 답을 적으라가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OX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 개 있는 주관식도 아니고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OX 문제예요. 가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줘. 그럼 돼. 가르쳐 주셔서 여기 O 하면 돼. OX 문제를 주고 O가 정답이야 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답은 X를 쓰고 만 겁니다. 낙방했어요. 결국 주님 따르는 걸 중단하고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답을 적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죠?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답지를 적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청년과 너무나 대조적인 답이죠. 합격, 모범 답안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완벽한 답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문제가, 테스트가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건강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요? 고쳐주십시오.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지는요, 이렇게 답지를 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건강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답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지요. 이 정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에 얽혀서 고통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잘 돼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매번 꼬여갈 때 이런 문제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또 기출 문제 좋은 답이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네. 요셉은 어릴 때에 세상 물정 모를 때에 모르는 사람도 아닌 형들로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왔잖아요. 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이야, 드라마틱한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그때 한 방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답은 어땠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을 살리라고,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이게 요셉이 내놓은 답지였어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답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들, 아니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해답을 내어놓을지를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전엔 졸업시험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졸업시험 합격하여야 고등학교 가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하면 대학을 가는 거죠. 그때의 시험은 한 레벨업 하기 위한,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시험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귀한 지혜로 이 말씀을 다 통과하고 합격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시험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 본문으로 돌아가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제를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했어요. 그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뭔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to teach,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아니 고함 한번 확 질렀더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이게 가나안 정복사예요. 전쟁을 하려면 칼이, 창이, 활이 어떻게 해야 하고, 뭘 어디를 공략해야 되고, 어느 성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점령해야 되고, 그런 전략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더니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그러고 거기에 막 두드리면서 뭘 와 과함질러래. 그랬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때 일을 얘기로만 들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옛날 일을 경험하신,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듣던가요? 아니죠. 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전쟁 때 피난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진지 몰라. 편의점 가서 뭐 라면 사 먹지 그랬어? 요즘 애들이 대답은 그럴 거예요. 그죠? 편의점 가면 되잖아. 모르는 거죠. 그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남겨두었어요. 깨끗이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성전결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졌었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적어도 이겼고요,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겼습니다. 바로 이런 영광의 전쟁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후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나안 정복 때는 물론이고 여호사밧의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건 총칼, 화포가,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경제적인 전쟁, 윤리적인 전쟁, 사회적인 전쟁, 의식의 전쟁, 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벽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을 들이대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전쟁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힘이 있죠. 용기가 나죠. 아니, 문제가 앞에 오는데 왜 용기가 납니까? 용기 있죠. 여러분, 혹시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시합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스파링 상대가 있어요. 자, 권투 선수가 내일 모레 중요한 시합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혼자서 뺑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사람하고 같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 실제 상대해주는 사람을 스파링 상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스파링 상대하고 경기를 하는 곧 출전해야 할 선수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지면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시합해야 되니까. 지금 스파링 상대는 그래서 공격을 하지만 본격적인 제대로 된 공격은 하지 않아요. 네. 공격하는 신용을 하거나 아니면 살살 공격을 하거나 혹은 대부분은 실제 나갈 선수보다는 한 수 아래의 실력을 가진 선수와 시합을 스파링 상대를 두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해야 할 시합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도저히가는 불가능하다고 너무 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칠 법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스파링 상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들이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연습용 경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처럼 캄캄하고 미끌거리고 숨쉬기도 어렵고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장소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캄캄하고 정말 해결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의 전설적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새들이 모여가지고 불평을 했답니다. 아니,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아주 멋지고 쭉쭉 빠졌는데 우리는 왜 어깨에 이상한 것들을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귀찮고 몸집은 조그만한데 왜 어깨에 붙여진 건 이렇게 클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주셨습니까? 다리는 조그만하게 만들고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어깨에 이 큰 걸 달아주시니 저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끈하고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내 어깨에 이 귀찮은 거 좀 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드디어 새들은 팔을 높이 벌리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더니 높은 하늘을 날게 되었고 그 미끈하게 잘 빠진 동물들은 입만 벌리며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두신 문제들,
이것은 새의 날개 같은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귀찮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깨닫고 활짝 팔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날개가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 문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